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I have set my rainbow in the cloud, and it will be the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I will remember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all living creature of every kind. Never again will be water become a flood to destroy our life.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활을 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몇 번 쏴봤는데요. 근데 활을 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활을 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활을 잘 쏘려면요, 힘이 굉장히 세야 합니다. 힘이 충분히 세야 활을 잘 당길 수도 있고요. 그래야 잘 조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활은요, 보면 고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활만 있으면요, 먼 거리에서도 아주 손쉽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요, 활만 잘 쏴도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제 아버지에게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요,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활을 아주 잘 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마엘뿐만 아니라요, 보니까 에서도 그렇게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활을 가지고 날마다 짐승들을 사냥해 오는데 아니 어떻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관점에서는요, 이삭의 그 에서에 대한 편애가 바로 이 활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정도로 고대에서는 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면 활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한참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울 왕에게 활 쏘는 자가 따라 붙었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 활 쏘는 자의 그 활이요, 사울에게 꽂혔고 그래서 사울 왕이 활에 맞아 결국에는 죽어버렸죠. 또 사울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도요, 활에 맞아 죽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사람들은 이 활을요, 아주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 활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무지개가 바로 활이었습니다. 재밌게도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뜻하는 단어와 활을 뜻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굽혀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지개는요, 사실은 활로도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갑자기 그런 활처럼 생긴 무지개를 그렇게 언급하셨던 것일까요? 사실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많은 동물들이요, 정말 순식간에 다 죽어버렸었습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너무나 순식간에 갑작스러운 많은 그런 존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방주에게서 나온 그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게 되죠.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시지 않으시겠답니다.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가 이 땅에 있지 않겠답니다. 그러시며 노아에게요, 그 징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그 징표가 바로 활 모양의 무지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그 구름 속에 주셔서 두 번 다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심을 그렇게 지금까지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무지개 모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무지개 모양으로 활 모양을 만드셨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물리학을 배우신 분들에게 하면 아마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무지개가 활 모양인 이유는 물방울 때문이라고, 물방울이 원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무지개의 모양도 그렇게 원형으로 생긴 거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말입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뭐냐면,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하필 활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그것이 우연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냐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습니다. 무지개를 활 모양으로 만드시려고 물방울을요, 원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활과 무지개를 같은 한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약속의 징표를 분명 무지개로 드렸을 텐데,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의 징표를 활로도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무지개를 활로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활의 방향이었습니다. 잠깐 그 무지개를요, 활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활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활의 방향이 우리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었나요? 놀랍게도 그 활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다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신다면 그 화살을 직접 자신에게 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의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그 노아가 받았던 그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스스로 위협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어떻게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면요,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대신에 내가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배우자가 아파서 누워있으면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안 그러셨다고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셨을 겁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제로 배우자가 아프면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 그 사람 대신에 어떻게든 내가 그 모든 고통을 받고 싶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두 번 다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면 자신에게 화를 쏘시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 홍수의 모든 원인은 사실 우리 때문이었거든요. 우리들이 타락했고 우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다 보니 그 화살의 방향을 우리가 아닌 당신에게로 그렇게 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방적인 희생들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언약,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횃불 언약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횃불 언약에도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당신이 직접 혼자 희생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그 당시 아주 유행하던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하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것을 양쪽으로 두고 그 사이를 그 언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며 그 언약을 어기면 그 동물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쪼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둘이 지나가야 되는데 둘이 안 지나가고 하나님 혼자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겠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언약을 어길 시에는 하나님께서만 직접 친히 반으로 쪼개지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어떻게든요, 그 아들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그 아들을 못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을 못 가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랍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아들은 일단 주시겠답니다. 그러며 그 모든 책임과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이 혼자 오롯이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노아가 받았던 그 무지개 언약도 보니까 그런 사랑의 징표였다는 겁니다. 인류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모든 인류를 절대로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약속 때문에 사실은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혜성 같은 것들이 지구와 충돌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순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한동안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막 어떤 혜성이 막 지구와 충돌해서 모든 인류가 갑자기 다 같이 죽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혜성이 충돌하게 되면요, 사실은 바로 그것이 물로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혜성이 떨어지면 지구가요, 바다가 넘쳐서 지구가 물로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륙들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물로 다 다시 덮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지구에 이렇게 생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았더니 놀랍게도요, 다 달 때문이래요. 달 때문에. 사실 이 태양계 안에는요,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혜성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달이 그 혜성들과의 충돌을 보니까 다 막아주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달을 바로 이 지구 바로 옆에 두셔서 지구로 하여금 더 이상의 그런 심판들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표로 무지개도 그 구름 속에 두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지개를 활의 모습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 그 무지개에 여러 그런 빛깔들을 입히셨던 것일까요? 왜? 잠깐 여담인데요, 많은 이들이 무지개를 보니까 7가지 색깔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무지개 색깔이요, 7개가 된 것은 진짜 그 색깔이 7개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는 이 무지개 색깔을요 6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5색 무지개였습니다. 5가지였습니다. 근데 뉴턴이요 이 무지개 색깔을 7개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대요. 왜냐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7번에 걸쳐서 창조하시다 보니 7이라는 숫자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이요 그렇게 무지개 색깔을 7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무지개 색깔은 7색깔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요 굉장히 무수히 많은 색깔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에 그렇게 여러 색깔들을 입히셨냐는 거죠. 왜?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개 색깔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 색깔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에스겔이 어느 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마치 무지개 같았답니다. 에스겔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보니 광채 속에요 무지개 같은 것이 있더랍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엎드렸답니다. 즉 무지개란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의 모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지개가 있더랍니다. 그 무지개가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두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의 그 여러 빛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빛깔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지개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색깔을 거기에다가 입히셨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무지개를 단순히 그런 언약의 징표로만 남겨두지 않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렇게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가 올 때마다 그렇게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가 필요한 거였냐고요? 네, 사실 비가 올 때마다요 우리들에게는 무지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비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제대로 된 배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비가 내리면
그 비들로 인해서 침수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또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급류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6장 48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비가 오면요, 큰 물이 나서 거기에 탕류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그러니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집을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그 집이 그 물과 부딪히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면 기껏 그 지은 집을 그것이 파괴될 것이랍니다. 그러니 집을 지을 때는 꼭 반석 위에 지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는요, 비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예수님 때뿐입니까? 요즘도 보면 비가 오면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보니까 비는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무지개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멘? 안전만 합니까? 하나님께 보면 딱 붙어 있으면요, 아주 편하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것을 잘하는 것이 모기래요. 원래 모기는 높은 건물에 못 올라간답니다. 근데 높은 건물에도 보면 모기가 굉장히 많대요. 보니까 모기가요, 어떻게 올라가나 봤더니 사람에게 꼭 붙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대요.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꼭 붙어 있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항상 안전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 빛깔의 무지개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시려고 그렇게 무지개를 그런 색깔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지개가요, 더 이상 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의 그런 의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무지개가요, 안전과 평안의 의미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의미들을 바꿔주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공포스러웠던 무기였던 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상징하는 무지개로 우리에게 바꿔주셨습니다. 또요, 아무 의미 없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주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아무 의미 없는 건물을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사형틀에 불과한 십자가를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룩한 도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들을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됩니다. 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잔인한 사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에 나오는 무지개가 신약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활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원래는 둘 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잖아요. 근데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둘 다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형 도구로만 보인대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무지개가 사실은 신약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골로새 1장 20절 말씀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십자가가 이 땅에 화평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덕분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기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는요, 우리의 승리도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요,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했답니다. 십자가가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그들에게서 이기게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무지개가 신약의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화목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그렇게 무지개와 십자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지개도 보시고 십자가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지개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또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약속들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보니까 십자가가요, 단순한 사형틀이 아니었더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었으며 승리였습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보듯이 또 십자가도 바라보심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아버지 주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의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실족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승리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붙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홍수의 무지개를 보내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안과 위로가 생겼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주심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승력과 능력도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